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2번째 강좌로 자만한 자들을 향한 애곡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 아모스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초에는 항상 아모스서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임박한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냐면, 애곡하는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이 다가옴에 대해서 애곡하는 선지자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서 벗어나야 됨을, 속히 돌이켜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행위를 치시는 하나님의 진술을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포로가 될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애곡하는 자들의 글이, 애곡의 글들이 6장 1절에서 7절에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확실성과 이 심판이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선언해 줌으로써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또 지속적으로 무엇이 계속적으로 선언되죠? 심판이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되는 이유는 뭔가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세상 기준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나의 영역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나의 영역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선언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어제 얘기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 애곡의 글들이 나타나 있고 확실한 심판의 선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심판의 선언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는 뭐였냐면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선을 행하라.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자들, 자만하는 자들을 향한 애곡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이 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지 영원히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는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없을 때는 바로 자만하게 되고 나에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만한 자들을 향한 애곡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기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왜 이 날을 사모하는 자가, 이 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내세를 사모하는 자 같아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나요? 이거는 우리가 요엘서에서 이미 살펴봤던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날이 어떤 자이냐면 어둠이 내리는 날이고 심판이 선언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선언되고 너희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전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 땅에서 정의를 멸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죄악된 방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어제처럼 목적과 방법과 결과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도 맞지 않으면서도 나는 주님이 옴을 사모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날은 마치 어떤 날이냐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사자를 피했다고 좋아해요. 근데 곰을 만나요. 더욱더 잔혹하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더욱더 철저하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을 대었다가 내 집이 내가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벽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뱀에게 물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보내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도 내가 그날을 사모한다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손에 들어가서 벽열됐는데 뱀에게 물림 같은 것은 나는 안전하고 나는 이 심판에서 죄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날은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이요 캄캄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캄캄함만 남아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개를 미워하며 왜 너희 절개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지 않거든요. 이전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들만 남아 있어요. 오히려 그 제사를 빙자해서 더 많은 착취와 더 많은 죄악을 쌓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이러한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그들의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잖아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나요?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헌금할 때 더 많은 감사를 하나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엄밀하면 중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절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갈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통해서 이러한 제물 앞에서 드리는 찬양도 그 어떤 찬송도 듣지 않으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기준만, 하나님의 판단만이, 그 판단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흐르게 하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구속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날은 분명히 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이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것은 게으리하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회개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무릎 꿇음과 회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회개한다는 것은 누구의 임재 앞에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멀리하면서 말씀을 포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앞에 줄을 서서 그들이 얘기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하나요? 어떤 모습을 더 선호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 갖기를 원하나요? 이것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을 탓할 수 없어요. 너희들은 왜 예배 안 드리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니? 우리가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황후로 삼았을진데 네가 이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 제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또한 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과 우리의 삶이 일치됨을, 그 삶이 어떠한 삶임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시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모든 아이들은, 모든 부모들을 뭐라고 평가하게 되냐면 위선자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생이 위선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선을 보여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자녀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연약한 그들의 부모가, 연약한 그들의 선생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가 누가 이루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산 때 자녀들은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님들 스라에서 태어나게 한 것일 텐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고 복음과 죄를 섞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죄의 제목을 더 쌓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화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생성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일진데 어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으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세 문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일이 나중에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도 막연한 희망이지만 앞으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소멸론에서 근거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소멸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는 거예요. 소멸론은 죽음의 순간에 존재가 종식되며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 되고 내 기준에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일종의 바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란 거예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변의 법칙,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창조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들은 사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희망찬 세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방종 안에서 죽도록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예를 자주 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치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나 불치병이니까 나 원하는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하고 병원에서 술, 담배 마시고 원하는 아무 음식이나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그 병원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의사는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의사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 싶을 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임을 얘기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불치병 환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고 주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천국을 믿지 아니하면서 현세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심판을 믿지 않아요. 이건 연결돼 있어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습관대로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성소에 와서 그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호와를 섬겼어요. 동시에 가난한 자를 속이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의인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날이요 죄인에게는 심판과 영벌의 날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날이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나 살면서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알았어요. 죄악된 인간들의 대표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화면이 넘어갔네요. 하나님, 묘에서 이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를 힘입어 복된 날을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